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세 가지 목적.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하라, 우리가 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거하라 라는 말씀의 원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건 메노, 헬라어로 메노인데요. 변함없이 여전히, 그리고 계속 살아가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변함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했던 때가 언젠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인가? 에덴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동행하여 걸으시고 대화 나누시고 함께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할 때 주님은 아마 이렇게 웃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하하하 웃으시죠? 화가이신 이태영 목사님이 그리신 웃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주님께 이런 웃음을 짓는 모습, 짓는 영광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기란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만 결코 잊고 살아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뜻이 같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주님은 나를 만났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지만 조금씩 멀어지는 걸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면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결. 동행의 목적 첫 번째가 청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 포도나무,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은 좋은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로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열매가 이방의 악한 가지 열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나왔죠? 주일 예배 나왔죠? 풍성해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 비어있는 예배고 사랑의 모습은 형식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금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이라는 뜻은 진짜 가짜 할 때 진짜의 뜻입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다. 헬라어로 아레시노스라고 말합니다. 왜 참 포도나무인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는데 열매를 맺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음성을 들려주셨더니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언어 유희를 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의 말로는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가 이게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 보면 아이레이, 가사이레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제자들이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거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농부이신가?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청결한 상태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이레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레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레이, 네, 제거하는 것이죠. 쓰레기나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이 청소할 때 남자들이 청소를 도와주지만 참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고이 모셔두는 것도 청소라고 말합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면 되는데 꼭 먹었던 것을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고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바로 버리면 되는 것이 바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짓과 탐욕, 악한 근성을 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악한 심령을 버려야, 제거해야, 아이레이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행해서 이 제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닿았을 때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이레이가 있다면 또가 뭐 있습니까? 카사이레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사이레이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레이 제거하다, 카사이레이 정결하게 하다. 이 정결하게 하다를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들이 있어야 할 곳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물을 처음에는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카사이레이입니다. 신앙생활은 정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분량대로 읽는가?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의 하나님,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약한 심령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질서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수도사들이 수도원의 질서를 위해서 사용했던 생활 규칙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일본계 캐나다인이세요. 그리고 소니에서 일하셨는데 많은 성도들 아마 세계에서 캐나다 안에서 다민족으로 목회하시는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문화 가운데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썼던 이 규칙서를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각 문화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세워 주었습니다. 그 규칙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한가롭지도 않고 꽉 차 있다. 그들의 일상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칙들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바로 상황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질서를 잡아 신앙 규칙으로 삼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청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생활, 예배, 기도, 말씀, 사랑의 실천 등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죄성이 무엇인가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규칙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동행하시는 목적 두 번째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노란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버려져 마른다. 네 번째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육체가 마르고 영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줄만 시작.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으면 그 물줄기 뿌리를 타서 영적인 생명력이 가지로 오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고 일하지만 정작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질이 높은 것은 희생하였고 또 손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질이 높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기도 중에 구제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래도 다들 먹고 살만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옆집 수소문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옆집에 지인의 지인분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지방에 사는 장애인이신데 할머니와 힘겹게 살아가고 부모님은 이혼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도울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첫 번째였는데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유명해지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주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작은 발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래야 네가 살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버려져 마른다라는 뜻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생명의 되는 함께 세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된다입니다. 버려져 마르는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살이 찌고 근육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집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살을 찌우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불에 던져 살라진다가 뭘로 바뀝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산다입니다.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올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고통이 올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왜 함께 가야 하는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 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교회 오고 말씀을 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한 여인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다윗의 삶을 보니까
누군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싸개가 이렇게 싸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자녀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간증들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아직도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나요? 두 번째 시작. 가지로 붙어 있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청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만남. 네. 동행하시는 목적 가장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만남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우리 다 같이 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첫 번째로 만남은 1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화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 좀 해다오. 너희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다는 사람이 1절 대화가 없이 보고만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얼마나 일방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알지 못한 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자신의 심령만 풀어놓고 간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아주 필요에 의한 만남일 뿐이죠.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이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대화입니다.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이 카페 문화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가? 만나면 그냥 터는 거예요. 만났다면 털고. 근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내 주관대로 위해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내가 언제 이렇게 말을 하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대화가 되지 못하고 가까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다르다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하고요. 경험이 다르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경청에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60살 이상이 나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The first one? Right. What is the worst thing about being young? Well, you get lots of homework. Oh, What is the worst thing about being old? not being able to do things that you could do when you were young. Like, you can't bend down and get stuff on the floor. Well, I can still do that, but the problem is your body gets a bit stiff. Will you fall in love? And what will it be like? I don't know. Like, without babies, it will be like fun. I'll like have to change. Even though I'll have to change his diaper, it'll be fun. Ah. Did you fall in love? What was it like? Yes, it was different for me. I fell in love late. And did you get married? No, unfortunately, my partner, she passed away. She died, unfortunately. That was a sad thing. Yeah, she got sick. I'm gonna cry. No, don't. No. These things happen, Sean. That's life. But I have very good memories. Well, the advice I would give to you, Sean,
is you don't have to be rich to be happy. Do the things you like doing that make you feel good. Because when you're happy yourself, everybody else is happy. And be yourself. Don't let other people tell you what you should be. Just be as you are. Isn't that true? Yeah. And I'm sure your life i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You have all the right things. You have all the right things to do. All your good friends. And keep those friends going. And keep life going. Oops. There you go. 네. 서로 나이가 다르고 또 생각과 경험이 다르지만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마지막에 친구라고 하고 약수를 하죠. 여러분, 짧은 대화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대화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먼저 걸어오실 때 순종과 겸손으로 답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깊은 대화가, 깊은 경청이 있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바로 제자화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제자나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무슨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헌신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르친 대로 잘 배우는 사람, 변함없이 여전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녹록치 않지만 가야 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요, 제자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에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인, 가장은 아니죠, 꽤 유명한 책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 활동북인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에 어느 챕터가 나옵니다. 단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든 적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환호성만 지르는 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오직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를 원하신다. 몇 년 전 예수님을 따라 180도 달라진 남성을 만났다. 그는 이전에 가출과 술판, 줄담배와 연애질로 얼룩진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만 나면 교회에 나와 함께 힘껏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면 보통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크리스천이 된 뒤로 아무리 돈이 궁해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살림이 빠듯한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눠줄 기회를 찾았다. 설교 시간에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애썼고 언제부터인가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그를 만나서 몇 분만 이야기를 나누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 제자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굳은 결심과 결단이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어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하는 성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초반에 예수님께서 하하 웃으셨잖아요. 그 기쁨의 웃음이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로 살라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제자로 살아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가요. 시작. 주님과의 만남에서 적당히 합니까? 두 번째 시작.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 세 가지의 목적. 첫 번째 청결,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만남. 우리 함께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걷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있어야 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 가운데 기쁜 대화와 제자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곁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을 갖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실천과 적용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목적 헌금과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드리고 일천번제로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워서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굳건한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넘쳐나길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주님 다음 세대를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이 화정 지역을 살리는 깨끗하고 새롭고 거룩하고 안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함께 심령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리는 경험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심란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와서 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살아나는 귀한 경험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그 시간에 비전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기도로 전해 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귀한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여 주시며 자녀와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그 심령 위에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해결받고 해석받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아 생명의 생수로 귀한 열매를 맺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